할렐루야, 오늘은 5월 12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오늘의 말씀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수적 증가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스스로의 소유를 팔아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스스로의 것을 팔아 그 남은 것들을 나누며 생활했는데 그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경제활동은 모두 남성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이때 여성들은 마땅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고 남편이 다치거나 병들어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는 날이면 여성들은 굶거나 척박한 삶을 살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의 주요 구제의 대상은 가난한 과부들이었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구제에 대한 차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로 헬라파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과부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여겨 이를 원망하기 시작한 것이죠.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초대교회 공동체라고 해서 완벽한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초대교회의 차별은 어디서부터 오게 됐을까요? 다윗 왕 때 하나였던 이스라엘은 솔로몬을 거쳐 로보암의 시대가 되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주전 722년 북왕국은 아시리아에, 주전 586년 남왕국은 바벨로니아에게 멸망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아시리아와 바벨로니아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들뿐만 아니라 그 화를 피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등지고 세계 각지로 떠난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우린 이런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렇게 해외에서 정착한 유대인들이 100년, 200년이 시간이 흐르자 지중해의 통용어였던 헬라어를 모국어로 삼게 되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에 남아 계속해서 그 땅을 지키던 사람들은 그들의 모국어였던 아람어를 사용했죠. 그리고 그렇게 탄생한 것이 해외에서 기양한 헬라파 유대인과 이스라엘에 계속 살았던 히브리파 유대인인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말하길 초대교회의 유대인 비율은 헬라파가 2, 히브리파가 8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즉 초대교회에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수였던 히브리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라는 고정관념이 박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 이외에도 분명 헬라파 사람들은 많은 차별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버리고 떠났다는 꼬리표가 붙었을 테니 말입니다. 그럼 이때까지 사도들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그들도 히브리파 유대인이니 똑같이 헬라파를 차별했던 것일까요? 공동체의 수적 증가로 인해 사도들이 모든 것을 꼼꼼히 챙길 수 없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헬라파를 차별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7집사를 세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제자들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교회 안에 차별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머리로는 이해가 가면서도 마음으로는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가득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제자들이 있는 공동체가 이렇게 쉽게 분열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초대교회는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의 2절 말씀은 이 문제의 발단을 정확하게 꼬집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은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제자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접대, 구제를 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다. 우리가 그 말씀을 제쳐놓았기 때문에 말씀의 나를 비춰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다. 성도 여러분,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과부들은 구제를 받지 못하면 그녀를 포함한 그녀의 자식들마저 죽습니다. 즉 이 문제는 차별의 문제를 넘어 목숨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 차별하던 이들이 정말 매일 말씀에 자신들의 삶을 비춰보았다면 차별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철학자 중 한 명인 한나 아렌트는 예루살렘에서 열린 아이만에 대한 재판을 참관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수용소의 대량 학살을 주도한 독일인 관료입니다.
그런데 한나 아렌트는 그의 재판을 보면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정에서는 자상하며 훌륭한 가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런 일을 저질렀을 거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것이죠. 심지어 그는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적대감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그 많은 유대인들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이만은 자신을 이렇게 변호합니다. 나는 기계 속의 작은 톱니바퀴였을 뿐입니다. 받은 명령을 수행했을 뿐입니다. 그의 말을 통해 아렌트는 생각하지 않음이 인간 속에 있는 모든 악을 합친 것보다 더 큰 파멸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깨닫습니다. 이 말은 의도치 않아도 내 기준이 없으면, 생각하지 않으면 어떠한 잘못을 저지를지, 또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올바로 살기 위해 어떤 기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도덕이 될 수 있고 다른 사상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에겐 명확히 붙잡아야만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멀어질 때 우리는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차별할 수 있습니다. 또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범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성경과 선포되는 말씀들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기준이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의도치 않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그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 안에 들어찬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신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